오늘 이 시간 저는 세상 사람이 다 앓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병, 이 열등감에 대해서 혹은 열등의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열등의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도 잘 압니다. 구태여 어떤 정의를 좀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일종의 자학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따라가, 나는 아무래도 뒤져, 나는 똑똑하지를 못해, 나는 이게 틀렸어 하는 이런 일종의 자기 내면의 자기 정죄 혹은 자기 자학, 이런 경향을 일컬어서 우리는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굳이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이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나머지 5%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나머지 5%도 절대로 열등감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들러 박사가 하는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그는 참 좀 과격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계속 몰아붙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게 뭐냐? 열등감의 주체라는 뜻이죠. 열등감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큼 심리학자들의 눈에 비치는 인간이라는 것은 열등감으로 짓이겨져서 흉측해 보일 정도로 삐뚤어져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열등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밝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에게도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열등감이 무섭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도 그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이 참 잘난 사람들은 절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전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열등감 때문에 무척 어두워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열등감이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되면 또 괜찮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만 뚝을 넘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병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늘 따라가지 못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젊은이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쓸데없이 허풍을 떨고 요란한 옷치레를 해서 남의 눈을 끌려고 하는 예들을 가끔 보는데 벌써 그건 병자입니다. 자기가 성공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열등의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좀 감추어 보기 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동창생 중에 성공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자기 친지 중에 어떤 고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괜히 쓸데없이 자주 들먹이는 것, 이것 다 벌써 지나칠 정도로 그 사람은 열등의식에 잡혀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돈을 좀 벌면 캐딜락을 몰고 다닌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흑인이라고 캐딜락을 못 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열등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포들도 흑인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님이 대통령 자리에 화려하게 곽강을 받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형님과 자기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열등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저 자기 형님 이름 가지고 공과 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고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에는 무서운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절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허세를 좋아하고 자기 위선을 하고 자기의 진실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을 겁을 집어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자연스럽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열등의식은 개인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흑자 경제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기적을 이룬 것 같이 많이 선전을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도 떠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이 민족이 참 얼마나 그동안 열등감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추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볼 때는 가소로운 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 우리의 생전에 그야말로 다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경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요란하게 허세를 피우는 것은 그것은 열등감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을 들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적당히 그대로 두는 것도 그 자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일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 길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을 그렇게 요란하게 돈을 쏟아 넣으면서 치장하고 그건 그렇게 높은 건물 그 자리에 앉아도 될 걸 억지로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집을 짓게 만들고 그 요란하고 수선을 떠는 거 그거 다 뭐냐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열등감이 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빈민촌이 없나요? 어느 나라나 판자촌이 없나요? 그거 있으면 어때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좀 보고 가면 더 좋죠. 있는 그대로 보게 하죠. 꼭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시통치 않은 아파트를 지어야 식성이 풀리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나요? 벌써 사고방식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 밑바닥에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밖에 말할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열등의식이 어떤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좀 다르지 않겠는가?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불행한 결론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무서운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겠어?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뒤진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겠어? 사회에서 가난해서 푸대접받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사람 대우를 받겠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히 교회는 교회 바깥보다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초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나중에 새 사람이 되면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데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속이 이미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5년 10년을 다녀도 열등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고통입니다. 저는 평신도 여러분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 문제를 다루려면 나는 목사 세계부터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목사 자신이 목사를 이야기하고 목사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는 신뢰가 되고 무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못 배우면 못 배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고, 나는 실력이 없다면 실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목사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박사가 가장 많은 데가 목사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하여튼 한국 목사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박사 문제는 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떳떳하지도 못하는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아우성들일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설교할 때 좀 필요할지 모르죠. 학위가 있으면 조금 설교가 잘 될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어디 꼬부랑 글자가 붙는 어떤 이상한 학교에서 학위 받았다는 뭐가 있으면 밑에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한 번 더 끄덕끄덕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짓을 합니까? 열등감이요. 많이 못 배운 데 대한 열등감이요. 남보다 똑똑하지 못한 데 대한 열등감이요. 그럼 예수 믿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드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분명한 것은 현실이 그대로 사실이 그렇다는 것 뿐이니까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왜 감투를 놓고 서로 그렇게 유치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자기 욕구대로 못한 거 이제 그런 데서 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열등의식만 노출되는 것 뿐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은 미국 사람의 이름이 끼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혹은 영국에 있는 어떤 단체하고 연관이 안 되면 권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거 뭔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예화도 수두룩수두룩한데 꼭 미국 사람들 이해야만 드느냐, 서양 사람들이 이해야만 드느냐 하는 이런 이제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옳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것을 먼저 드는 것이 원래 상식이고 그 프라이드죠. 그러나 아마 저도 그런 데서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이 가만히 설교를 놓고 보면은 중요한 소재라든지 예화 같은 것이 주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등감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물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는 좀 근거가 뚜렷한 어떤 이야기가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예화에 인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100년의 역사고 외국은 2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 교회의 그 모든 소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오 목사도 열등감이 있느냐? 글쎄 열등감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교역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교인들에게 물어서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어떻느냐 하고 물을 때 답답한 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교인들의 이 열등감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쓰고 다니기 좋아하는 7가지 가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그 참 재미있다 생각하고 보았더니 그 가면 가운데는 이런 가면이 있다고 그래요. 예언자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나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드는, 마치 예언자나 된 것처럼 비판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열등의식을 아주 병처럼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건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비판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 밑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상식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감투가면을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못 해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좀 그래도 남보기에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직분을 누구보다도 빨리 좀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감투가면을 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면을 쓰고 다닌다나요? 자기에게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좀 우울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번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은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사람, 은사가면을 쓰고 다니는 열등의식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이 열등의식 병을 아직도 안고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공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펴놓고 검토를 해보면 아주 기라성처럼 탁월한 존재들에게서 이 열등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둘 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세상에 왔다가 간 지가 3,50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모세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아니고는 다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누가 이 모세의 그 영광과 그 모세의 명예를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한때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모세는 지금 한때 애굽 궁전에서 살다가 크게 실수를 한번 저지르고 나서 도망을 와서는 저 미디안 광야 구석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40년 촌생활하면 촌놈 되기 마련이죠. 게다가 나이도 80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어떤 일을 하나 맡지도 못하고 독립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일거리도 갖지 못하고 장인 어른에게 붙어서 그저 더부살이 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아들 둘 낳아가지고 그 아들 그저 낙으로 삼고 이러다가 늙어 죽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거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너를 다시 보내노니 너는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감히 왕에게 찾아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인데 하는 여기에는 모세의 이 열등감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미디안 촌놈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재산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도 없고 다 없는데 나 같은 놈이 어디를 가서 감히 임금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열등감이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이런 자기 신분 때문에 오는 열등의식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가라고 하셨는데도 이 입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모세는 평소에 말을 아마 잘 못하는 사람 축에 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달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과묵한 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은근히 내가 이렇게 말을 너무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했던 흔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열등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 누가 사람 입을 만들었느냐?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다 내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말 못하는 줄 내가 모르나? 말 못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보낼 때는 너를 말 잘하도록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모세가 또 뭘 합니까? 주여 제발 말 잘하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모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셨다 그랬죠. 예, 이것 보면 이 모세의 열등감은 대단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망정이지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꽤 열등의식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나 11장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의 열등감에 뿌리가 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과거의 죄 때문에 열등감이 바울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피를 흘린 살인자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사람이요. 하는 그 과거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은근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흔적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뭐 사람이 좀 듬직하고 말이죠. 훤하고 남 앞에 세워놓으면 참 지도자답다 하는 어떤 그런 좀 카리스마적인 무엇이 보였으면 좋은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은 뭐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고 보면은 그만 맥이 빠지는, 한마디로 기대가 그냥 무너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100m 미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떠난 다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 만나보면 약해가지고 그 어디 쓰겠더냐? 뭐 그런 사람을 무슨 지도자라고 해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또 바울은 자기 육체에 어떤 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외모상의 무슨 결함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스스로 별명을 지었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아니요, 빌립보 교인들 보고,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에게 그 문제가 시험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를 천사처럼 대우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바울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바울에게 약점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역시 모세처럼 언변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하는 말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놓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매이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탁월한 신앙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나 아모스를 보아도 이와 같은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례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열등의식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이 탁월한 사람도 열등의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내 육체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찢기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도가 수준급 이상이고 아무리 경건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열등의식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한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숨막히는 환경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 열등의식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과제로 그때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나온 교회 신문 우리지에 발표된 어느 편지를 여러분이 보셨죠? 어느 자매가 솔직하게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고 온다 하는 데 대한 이제 불만이었고 너무 많이 자가용을 끌어다가 교회 앞에다가 다닐 틈도 없이 주차를 해놓는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꼭 그래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우리는 건전한 하나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 면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자매들은 마음의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진단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옷을 잘 입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내가 다른 사람처럼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나는 자가용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열등감, 차가 있어도 고물 형편없는 거 제일 싸구려 몰고 다닌다 하는 열등감, 예? 다 인물이 너무 좋더라 이거 불평하는 것도 이거는 열등감이죠. 왜? 나는 못났다는 데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학이니까요. 인물 좋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 불평도 열등감이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에 들어가지 못한 열등감도 대단하고요. 아무튼 이런 컴플렉스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인격을 막 무너뜨리고 삐뚤어지게 하고 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예외 없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피장파장이니까 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만 덮고 끝나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없을까? 꼭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듣고 배우는 사람, 날마다 새벽부터 무릎이 아프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 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어떤 별다른 차이가 없느냐? 없다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것 하나 있어요. 저 자신을 놓고 분명히 저는 입증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열등감 문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다룹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다. 이 말은 거짓말이고 열등감이 있기는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또 열등감이 전혀 없다. 거짓말이요. 있기는 있어도 그 열등감에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활은 안 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이 건설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 또 때를 따라 열등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면 열등의식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등감 때문에 찌그러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인격,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격, 이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자마자 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우리를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아니할 수 있는 단단한 그릇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갑자기 인물이 못난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아멘? 갑자기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컸나요? 예수 믿고 키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돌통처럼 잘 안 돌아가던 사람들이 비상한 수제가 되었나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가치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면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나 자아는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보는 자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자아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자아입니다. 이 독특한 자아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독특한 자아에게다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놓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열등의식을 다루어 주시느냐? 우리를 다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 그 새로운 자,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존재, 이 존재에다가 이 존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옷 잘 입은 사람만 보았고, 지금까지 인물 잘생긴 사람만 보았고, 지금까지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돈 가진 사람, 똑똑하고 만사 성공하는 사람만 눈에 늘 들어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감겨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높은 산 고지에 우리를 다리고 올라가서 얘야, 내가 너를 보는 일면을 내가 이제 나하고 같이 한번 보자.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은 체험적인 자아가 있느냐 하면 관찰적인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체험을 하면 그 체험하는 자아를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날짐승이든 동물이든 다 거울 앞에 놓고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그게 전부 자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짚고 잡아들으려고 달려들고 이래요. 그거 다 뭐냐 하면은 자기를 관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만은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면 그게 자기라는 것을 압니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자기 옆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보아라,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한번 보라.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 보라. 예수 때문에 너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라.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것만 보는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열등의식이고 열등나발이고 다 없어져요. 이제 이게 완전히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걸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너희는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 바뀌어가는, 탈바꿈을 하고 있는, 어떤 면에는 좀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영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에게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대답하세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열등의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열등감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자신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된 신비스러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된 나 자신에게 무슨 열등감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안다면.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을 쳐놓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특별히 준비된 존재,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끼리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의식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교회를 수년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이 눈이 바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날마다 막 그냥 겸손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이 벌레 같은 놈 그냥 발로 밟고 뭉개고 해도 괜찮고 이 못된 거 그저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이거 가치도 없는 거 이거 벌써 죽었어야 마땅할 거 이제까지 살아 있었어 이거 하고 날마다 자기를 그저 그냥 못 쓸 놈 죽일 놈 벌레 같은 놈 하고 이제 진이겨 놓고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이제 벌레 같은 놈하고 이제 사고방식이 꽉 박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좋은 점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날마다 고개만 잊혀받고 이렇게 다니면 그게 겸손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죄 속에 살 때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를 보고 벌레라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벌레는 왜 벌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 우리 새로 눈을 떠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관을 씌운 사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기가 막힌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면 그 다음부터 열등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눈이 감겨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볼 줄 모르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눈만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의 새로운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 열등의식에 대해서 5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만 들으세요. 첫째는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이냐? 자기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날마다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허세를 피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솔직히 시인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겠는데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에게 약한 부분,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남보다도 뒤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이 가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인물이 남보다도 못합니까?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이 못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를 좀 안다면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내가 왜 수제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나됨 이대로, 바로 지금 내 수준 이대로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똑하지 못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 올바로 대응할 줄 압니다. 대응할 줄 압니다. 노력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다른 형제의 도움을 솔직히 구하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체념이나 게으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보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앞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 타인의 장점이나 우월한 점을 기쁘게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있나요? 참 그 사람이 똑똑한 데 대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내보다도 잘 살고 부유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 보면 괜히 배가 틀립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인물도 잘 나고 돈도 잘 벌고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 기분 나쁘게 나누고 있지? 좀 서로 나누지? 그러면 벌써 그 자기가 열등의식에 잡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등 이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저 형제가 저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저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아예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강자고 이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로 간쓴 나의 아름다운 모습,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옥 목사를 보고 알면 돼요. 옥 목사는 절대 비교 안 합니다. 왜 비교해요? 왜? 뭐 때문에 비교해요? 나는 내 때 먹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때 먹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만이지. 뭘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합니까?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날 비교하라고 말한 데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한 가지 약속은 안 했습니다. 목사, 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훨씬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 안 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데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약속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자주 훌륭한 선배들이나 또 탁월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고지로 삼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세요. 예수 믿고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면 그렇게 유치한 비교는 안 합니다. 왜 내가 10평짜리 살면 됐지 뭐 하려고 꼭 굳이 50평짜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왜 비교해요? 10평짜리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가 평수로가 계산합니까? 그 행복을 평수로가 계산해요? 요사이 선물꾸러미가 이상하게 큰 것은 전부 안에 엉터리예요. 진짜 좋은 선물은 자그만해요. 진짜 좋은 행복은 작은 집에 있어요. 초라한 집에 있어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수하고 비교하란 말이에요. 예수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겠어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노력을 해야지.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지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좀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과거의 죄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천한 신분 때문에 열등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실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외모가 잘생기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합니까? 아니면은 중심을 봅니까? 그러면 대충 뭘 그래?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는데 왜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잘 봐주는 데가 있으면 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됐지. 따라서 우리는 좀 도도한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교인들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 40명이 오셔서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를 불러가 붙들고 이 교회는 웃는 것까지 전부 다 훈련을 시키나요? 그러더래요. 이 아주머니가 알아들을지를 못하지 무슨 소린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랑의 교회 드나드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밝게 웃고 아름답게 미소를 짓고 다니는데 저것도 훈련을 시켜서 저렇나.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거 보면 좋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자, 인물이 못나도 좋아요. 자가용이 없어도 좋아요. 자, 옆 사람 비해서 옷이 조금 헐값이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파트가 뭐 좀 구질구질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 깨끗이 정리하고 오히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립시다. 어떤 면에서 내가 세상에서 찬란하게 성공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합시다. 바울처럼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내게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찬송할 줄만 안다면 어찌 열등감 때문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좀 못 입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옥 목사가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는 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자, 그 눈이 있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말고 자, 아멘. 이 참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